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득이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부득이함, 어쩔 수 없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넘어서야 진정한 신앙의 온전한 자세로,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말씀의 시작이 시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몇 살이 됐죠? 40세가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 것 같습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가장 전성기의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전성기는 훨씬 더 전이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충만하고 뭔가 내가 이제는 세상을 좀 알만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뭔가 일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붙는 나이가 언제냐? 40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간의 나이를 불옥이다라고 합니다. 안이불자의 유혹복자. 이제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든 40이 되면 이 모든 이 만사를 꿰뚫고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그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40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40하면 아직도 아이 같습니다. 아직도 청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0이 청년이 된 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예전에는 환갑만 해도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을에 50 넘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60이 되면 회갑이다, 환갑이다 하면서 그 어르신이 그렇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60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돌도 씹어 먹을 때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0, 80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60은요 아직도 젊은 나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선교 현장에 가면 50 넘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일찍 그렇게 다들 단명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습니까?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제대로 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니까 여러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필리핀은요 이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오자마자 그 의료 선교팀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혈압을 재고 이제 혈당을 체크를 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만나서 약들을 처방 맞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을 재는데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다 혈압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장을 막 찍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나이 40이 좀 넘으면서 이제 없던 여러 가지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은요 이미 모든 것에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치료를 받는데 대부분 받아가는 약들이 혈압약입니다. 왜 이렇게 혈압이 높을까 봤더니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외모는 앳된 외모인데 건강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도요 성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50 넘은 사람이 그렇게 의료 선교팀을 방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미 50만 넘어도요 거동도 힘들고 몸이 많이 망가져서 특별히 약을 먹는다 그래서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신성교회는요 참 건강합니다. 제가 느낌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분들 그대로 계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울은 사회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40이라는 나이에 올라섰습니다. 당시대도 4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특별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탁월한 여러 가지 왕으로서 일들을 했습니다.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군사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고용하면서 왕의 면모들을 하나하나씩 챙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3,000명은 즉흥적으로 끌어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3,000명은 사울이 직접 양육해서 기른 정예부대입니다. 2년 동안 이 3,000명이라는 정예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낮은 군대 조직을 소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육군의 소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중대인데, 중대는 한 100명에서 150명. 그리고 그 위에가 대대인데, 대대는 한 5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가 연대인데, 연대는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여단과 사단이 있는데, 여단은 좀 작습니다. 그 여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백령도, 소총도, 대청도 여기 그 해병대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여단, 해병 여단이라 부르는데 여기 인원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2년 동안 이제 신하들을 발탁해서 키우고 병사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여단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그리고 군사로 양성한 겁니다. 군사로 양성할 때 사람만 3,000명 끌어모은다고 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군인 한 명을 기르는데 물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무기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을 먹일 군량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월급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인 한 명이 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을 3,000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3,000명을 만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도 잘 거치고, 그리고 곳곳에 이 국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군대를 양성하는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이런 세금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세금 걷겠다고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3,000명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울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3,000명을 군사로 양성했습니까? 전리품을 획득하면서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랑 전쟁을 치렀고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거기를 습격하고 거기를 항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노략해서 이제 군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받으면서 그 조공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나단이요,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했을까? 이 공격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위협에 빠집니다. 왜 1,000명을 끌고 그 수비대를 공격했느냐? 똑같은 일입니다. 그 노량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면전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겁니다. 사울의 2년은요, 끊임없이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한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을 탁월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열심으로 했는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 하나님이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13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들을 챙기고,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빠져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것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못 나와 있습니다. 호흡 못합니다. 수해로 물난리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겪습니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다치는 걸 보면서요 정말 사람의 생명은 한순간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사경을 헤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침에 장모님한테 이렇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직장에서 요즘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 심심해 죽겠다라는 분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 사업장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거, 자녀를 쉽게 얻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6년 만에 자녀를 얻은 사람들은요 이 자녀가 지금도 저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저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 주셨는데 건강 유지보수 관리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약 먹고, 어떤 제 아는 권사님은 이 건강 관리에 이 약 먹는 데만 30만 원을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쓰십니까? 그랬더니 매달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30만 원짜리 뭘 드십니까? 그러니까 약이 뭐 이렇게 있는데 다들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거 먹고 좀 괜찮으십니까? 그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당뇨가 이미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건강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약 챙겨 먹고 건강 프로그램 보고 그리고 좋은 운동하고 좋은 곳 먹으려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사업장,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유지 보수 관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래처를 많이 늘려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가 올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이 왕이라는 직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책은요 자신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얻은 그런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이 덜컥 어느 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올라섰으면 유지보수 관리,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의지하고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 이야기 싹 없고요. 오로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약탈, 인간적인 모습만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병마.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마가 뭡니까? 병사와 말입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이 사울이 집중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뭡니까?
저 병마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3,000명. 자기는 보기에 이 3,000명 만든 거 정말 대단하다, 정말 스스로 자축하고 그런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그런 2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내 말을 누가 듣겠어? 그래, 병사들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내 말을 듣는 거 아니겠냐고.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 나 혼자 돌아다녀봐야 백성들이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다니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군대를 만드는 건 그냥 부득이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일을 부득이하다라는 핑계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것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고난, 어려움,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주셔요. 우리를 미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관리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십니다. 오늘 병사를 보십시오. 36,000. 이 숫자는요, 나눠지면 3,000으로 딱 나눠지는 숫자입니다. 3만을 3,00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10배예요, 10배. 그리고 마병 6,000, 3,000으로 나오면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이야기하실 땐 10배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작게 이야기하실 땐 갑절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군대 10배의 병거가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 갖고 있는 군대에 갑절로 마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 마병 제외한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인원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아무리 3,000명을 모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3,000명 티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건강 챙기는 거, 네가 인간적으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 네가 인간적으로 거래처를 뚫고 뭐 직장 안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는 거, 그거 네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 나한테는 티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일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 3,000명은 택도 없는 이 군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자 6절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 장정들은 모두 나와서 같이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라. 이 동원령을 냅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동원령이 소집이 됐는데 숨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한다니까 러시아의 젊은 남자들이 막 그 러시아를 러시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처 숨지 못하고 동원당한 사람은 7절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저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기가 짱짱한데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겠다를 넘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둘둘둘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불쌍하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계획들, 행동들은 다 사울이 저질렀는데 이 사울이 저지른 그 뒷감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거, 우리 건강을 챙기는 거,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게,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내 직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사업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그 사춘기 자녀 인생 속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후유증은요, 가족이 동시에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크게 흔들립니다. 남편이 다 결정했지만 그 사업에 흔들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누가 나눠집니까? 부인이 나눠주는 겁니다. 부인이 같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자녀가 인생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만 고통받습니까? 아니요. 부모도 같이 거기에 묶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둬 얘기해도 알아서 하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아프잖아요. 이번에 장인어른이 아파 보니까 장모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처제가 들어가고 저희 가정이 들어가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건강이야 라고 하지만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에요. 같이 묶여져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지금 자기가 모든 선택을 한 건데 그 고통을 이스라엘 전체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자 이제는 하나님까지 사울이 8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제사를 좀 드려주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레라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레는 7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드려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그리고 이레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군대는 점점점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쪽까지, 자신이 있는 위치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뤘다가는 이제 저 군대 그냥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죽을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왔죠. 그래서 사울이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사를 드려봅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엇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냥 내가 사무엘이 올 시간에 제대로 오지 않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게 11절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당당합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거라고. 그리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울은 그냥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 찾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내 일이야, 그냥 이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내 문제야 라고 접근을 하면요, 결국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 그 수비대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사울이 가져갔을 때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 사무엘에게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할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이 똑같이 쳐들어옵니다.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블레셋은 점점점 가까이 왔고 미스바 광장 바로 앞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립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묵묵히 제사를 마칩니다.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칼을 들고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역으로 칼을 잡고 블레셋 군대를 뒤쫓았는데 그들이 도망하여 다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싸움을 벌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7일을 달라고 했었고요. 그 뜻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그가 속히 오지 못하고 늦어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건강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이슈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성급해요. 그리고 사울처럼 인간적인 것들을 잘 뒤에서 뒷받침하면,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장의 말씀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이슈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봉사자들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함께 그것을 향해 기도를 도우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후원으로 헌신으로 같이 나가야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만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똑같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안 되고 기성세대만 잘 되면요, 교회에 자녀들이 안 보이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미래가 있는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역으로 다음 세대만 가득하고 이 기성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른 방향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왕이라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를 주시고 예람꿈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오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것들로 선택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며 조금 늦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2년 동안 해왔던 것은 인간적인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 인간적으로 자신이 그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 인간적인 절차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저주를 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항변합니다. 부득이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부득이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또 이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잘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